샬롬 샬롬, 좋은 아침, 행복한 아침, 주님과 동행하는 싱그러운 아침, 주님과 호흡하는 그런 새날,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그 믿음에 관계된 그런 염려, 근심, 걱정에 대해서 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슬픈 마음이 있는 자를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찬양을 통하여 깊은 교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음악은 내게 없으나, 음악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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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삶에 근심과 걱정, 그것으로 인해서 슬픈 마음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육체의 연약함, 질병 때문에 몸과 영혼이 병든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약속으로 해주셨고, 또 모든 문제는, 모든 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전쟁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셔서 당신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삶을 오늘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연약하여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우리가 땅을 바라보며 마음으로 슬퍼하고 우리의 육체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꿈을 꾸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생각과 마음과 상관없이 나와 동행하시고 곁에 계셔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부르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전부이시고 당신 한 분만이면
족하다 그리 고백할 수 있는 한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나뉘지 않은 마음에 대해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나뉘지 않는 말씀 중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뒤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한 동생이 있어 주의 발자취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처럼 나뉜 마음과 마리아처럼 나뉘지 않은 마음을 묘사한 그런 그림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메시아의 몸 안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내적으로는 마음이 나뉘었고 외적으로는 많은 활동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그렇게 바쁜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라 생각하고 주님의 발 아래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은 게으르거나 바쁜 사람들 곁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마르다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 모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나에게 예배하도록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선포했을 때에 바로는 사람들이 게으르다고 그래서 그들이 주께 제사 드리기 위해 그들의 일을 버리려고 한다고 말하며 거절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일꾼이나 노예 상태에서 예배자와 제사장이 되도록 바꾸고 싶으셨던 것이라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바로는 즉 사단의 유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마에 땀을 흘리며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일같이 좀 더 건설적인 것으로 바꾸기보다는 단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게으름이라고 확신시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허용 또는 게으름이며 하나님 왕국의 확장에 있어서도 해야 할 좀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확신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세와 백성에게 이집트, 즉 오늘날 세상을 떠나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인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로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광야 뒤편에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원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확신시키려고 그들에게 노동을 더 무겁게 한다고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바로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광야 뒤편에 있으면서 주님의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권세자와 세우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담대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 앞으로 가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인 이스라엘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였지만 문제의 해결을 얻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고 나이든 목자가 당대 최고의 나라의 왕에게 내가 믿는 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한다 그리 말하면 그래 어서 가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 시대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두려워서 가지도 못하고 말도 두려워서 꺼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7절의 말씀을 보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사람인지라 무서웠지만 참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은 불같은 화를 내며 이스라엘에게 더 노동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바로왕의 불같은 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참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바로왕의 불같은 화에도 참을 수 있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그 순간 기도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보고 계신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놀라운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 살이 찢겨져 나가는 채찍과 고통, 그리고 수많은 동족들의 조롱과 핍박,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하면 두려움이 우리 속에 내재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 권세나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출애굽기 5장의 말씀처럼 세상 권세는 하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나사로의 죽음에서 두 자매가 나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나뉘지 않는, 그리고 분주하거나 산만하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의 발 아래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먼저인가를 주목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마르다는 섬겼지만 마리아는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섬기며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불평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했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믿는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들을 정도로 오래 앉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분주하고 바쁘며 산만하여 마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분주하고 바쁘며 산만한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듯 마리아의 진짜 삶은 풍요로운 하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는 데에 있었던 것이기에 썩어 없어질 빵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음식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최우선되는 진짜 필요는 당신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모든 것에서 주님께 대한 우리의 섬김이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갈보리산 언덕의 그 사랑의 향기로 온 세상을 가득 차게 했던 마리아의 온전함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이 낭비라고 비난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녀가 당신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므로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온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세상을 위해 죽으실 것을 마리아의 마음속의 말을 듣고 당신의 죽음을 위해 장사될 것을, 그리고 그분의 몸에 기름 부을 사람이 될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오심에 대해 우리와 다른 사람을 준비시킬 지금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의 발 아래 충분히 오래 앉아서 듣고 있고자 하는 결단이 있으십니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한 부분은 주님께, 또 다른 부분은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나뉘고 분주하고 바쁜 그런 산만한 마음에서 흘러나올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될 줄도 모르고 최소한도 모르고 그 모든 마음을 주님께 펑펑 쏟아붓는 온전한 치유된 마음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본질상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결코 일부만 흘러나올 수 없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회하리라. 12절의 말씀을 더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즉 염려, 나눔이라는 단어의 다른 어근은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이고, 온전한 것의 의미는 마친 성숙한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마음에서 모든 나눔을 버릴 때 우리가 우리의 완전한 유산 안에서 우리 모두가 완전히 회복되고 온전한 새로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걸어가기를 진실로 원하고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을 희미하게 보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려진 대로 알 것이고 우리의 상처나고 분열된 옛자아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 그분의 마음을 따라 서로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들고 온전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 세상 흔들리고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로서 주기도문으로서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너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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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또 보게 되고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의 권능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안에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거 편집해.